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미국에서부터 유래되었고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웨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의 삶. 도착한 해는 혹독한 겨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해에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정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 정말 이 추수에 감사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죠. 추수라는 것 속에 그 베이스에는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게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어찌 보면 이분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또 내일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그 말씀의 삶, 신앙의 삶을 추구할 때에 육신의 삶이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본질이 우리 속에 불분명하면 우리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사의 거리를 때론 이 세상에서 찾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선순위가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서 그 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의도도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심이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하심으로 그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정 시대의 이전, 사사 시대가 저물어갈 그 시기는 사사 시대에 어한 300년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울 줄은 모르지만 정치, 경제, 또 신앙, 이 모든 것들에는 그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라고 할 때 뭔가의 동기가, 부여가 필요했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지.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 스스로 돌이킴이 있진 않아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타락, 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오지만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시련들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그 잠깐의 고난과 고난 앞에서 원망과 낙담과 실망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살아가나?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지. 그럼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는 거죠. 작은 물질 앞에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고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 그리고 그들이 에베네셀의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오늘 사무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고백이 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번제를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하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둘씩 사모함이 생길 때에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 속에 궤가 돌아와서 20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 부릴 듯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어렵게 하는 가시가 있었는데 블레셋이었어요. 이것을 이들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 없으리만큼 아주 집요하리만큼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겁박하고 위험하는 독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이겼어요. 그것이 에베네셀의 전쟁이었어요. 한 번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속에서 있었던 결과물이었고요. 또 한편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떤 일들을 트라이를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근본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계산해서 막 쥐어짜서 그렇게 맞지 못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7장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태어난 지 7일 된 양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그 번제의 어떤 이 도구가 맞는, 형태가 맞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의 온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그것이 뭘까? 오늘 사무엘이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어떤 형식상 낳은 지 7일 된 어린 양,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행동적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렸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행동적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적 회개가 미스바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온전한 것.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돌이키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순수한 것, 그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그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 온전한 번제가, 그 미스바의 그 회개가 무엇을 만듭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줬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안 되던 것이 오늘 되는 거예요. 우린 말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제도 시도했고 그제도 시도했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도를 한번 따라 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그 우상들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번제를 드리듯 그렇게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선택한 백성의 마음 자세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의 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들과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의 형태의 논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한 걸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온전한 것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참 많지만 그분의 요구함에는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떤 응답도 어떤 은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어찌 보면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긋지긋한 것을 끊어내는 알턴니를 이가 뽑혀지는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안 돼요. 전력상도 안 되고 어떤 형태로도 되지 않아요. 이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습관처럼 이들 속에 뇌리에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모가 되십니까? 그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모하는데 내 주관적인 내 입장에 사모하지 말고 전심으로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만 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해 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그는 혼자 짝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모만 하고 있어요. 행동은 안 해. 그것은 짝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회개가 전제로 된, 진심이 전제가 된 그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자 쳐들어와요. 두렵죠.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성도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들의 우상들, 그런 논리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 속에 이 세상의 논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우상들입니다. 다 버려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어제까지 되지 않던 것이 오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것이 만능 키처럼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을 되게 되고 신기하죠. 우리 속에 그 온전한 것이 없기에 온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것을 내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온전함으로 그 앞에 나설 자가 없기에 나설 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거라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온전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는 영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초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의 무릎을 꿇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런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날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그들이 한 건 딱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거창한 이름만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명함은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이들의 삶, 이들의 행동, 이들의 성품. 그런데 오늘 이들이 회개하고 난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상관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날에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가운데 보편적인 일하시죠. 그러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은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이들은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막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막아주심이 아니라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민의 백성대로, 언약의 백성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정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의 세 번째 의미는 증거를 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사무엘은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레로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도망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증거로 삼는 거죠. 사람과 이때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했을 때 돌을 놓고 약속도 했지만 이거는 증거로도 돌을 세웠어요.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삼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음을 증거로 삼게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행형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무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이 있고 미스바에서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오늘 사무엘이 거룩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우레로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지.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 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의 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기억의 돌들을 한 번쯤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요청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살아가니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막아지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비록 작던 크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돌들이 있을 텐데 그 돌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다시금 에베네셀에 그 돌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던 이 돌이 우리의 일평생 삶에 우리의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그 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그 증거의 돌들을 남겨놓으셨던 주님, 오늘의 하나님 그 돌들을, 증거의 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증거의 돌들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